오늘부터 이제 그 큰 파일의 제목은 믿음의 기준 요걸로 진행하면서 이 파일에 한 몇 개가 찰 때까지 제목이 소제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갈등이 왔던 것이 사실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기준도 있고요, 말씀의 기준, 또 신앙생활의 기준, 또 뭐랄까 기도의 기준, 응답의 기준,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이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속는 신앙생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틀린 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제가 그랬어요. 새신자 때 신앙생활을 기준이 없으니까, 복음도 몰랐지만 기준도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물론 이것은 뭐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마라 그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기준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기준을 나에게 뒀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이제 자꾸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열심, 또는 이 열심은 결국 행위밖에 안 되죠.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뭐냐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었죠. 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뭘 보죠? 말씀을 보죠. 근데 이 말씀, 즉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만큼 굉장히 뿌듯했어요. 근데 뭘 몰랐냐면 복음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것만큼 굉장히 이제 뭐랄까 붕 뜰 정도로 뿌듯했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경 읽은 만큼, 기도하는 만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만큼이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죠. 이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초신자 때 굉장히 이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히 많이 왔었죠. 자, 그래서 진짜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틀린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성령님도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 기준 가지고 정말 뭐랄까 사실은 헛생활을 하는 거죠. 자, 기준을 하나님한테 둬야 되죠. 하나님한테 두려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이게 확인 안 되면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교회를 10년, 몇십 년을 다니고 자손 대대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숭배예요. 삼상 2장 35절에 엘리 제사장을 이제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바꾸면서, 시대를 바꾸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세운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뜻을 하나님 위해서 하는 사람의 그 집을 하나님이 경고케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지금 행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 내용이 중요하고요,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 내용이고 내 기준으로 방향을 정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해요, 지금. 자,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왜 아들이 오셔야 되는 그 이유, 그 아들이란 의미가 뭐냐, 그리고 아들은 왜 보내주셨냐, 그 이유, 십자가와 부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방향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는 거. 그래서 요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놀래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다가 깨달았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의 기준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8절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준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6절. 이 문제는 창조 사역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성경은 왜 66권이 기록되어 있냐? 요거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이게 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 보는 눈, 성경 기준, 또 말씀의 기준 모든 것을 요걸 가지고 풀어나가야 성경을 제대로 눈을 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러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왜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니까. 근데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이거 회복까지 와야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그 충만이 창세기 3장 끝났다. 말씀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끝났다. 다 이뤘다. 그것만 갖고 힘을 얻는다 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창조 상태까지 와야 제대로 된 힘을 얻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래서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한번 봅시다. 구약의 창세기 1장 27절을 뭐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죠. 그리고 정복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창조 자체죠. 그럼 하나님 형상을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죠. 반드시 그리스도와 전도는 따로 뛸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과 정복을 따로 뛸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전도도 따로 뛸 수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고 뭐 하죠?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자는 딱 한 가지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는 뭐냐면요. 전도, 정복을 위한 기도예요. 내 문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전도와 정복. 그래서 정복, 전도, 기도는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들리면 기도는 종교 기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도 누리고. 네 번째, 요걸 가지고 신분이라고 하고 권세라고도 해요. 또 장자권, 기업 이런 것이에요. 그 성경에는 요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지고 모든 성경을 봐야 된다. 요거를
중요하게 각인되게 강조하기 위해서 요 사이, 하나님 형상과 정복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음 주에 말씀의 기준 두 번째로 하려고 그래요. 이건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죠. 요 사복음서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구약에 전체가 다 이걸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적용을 보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창세기 3장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혔다. 이렇게 지금 우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 세 가지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혔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형상과 정복을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 떠났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복자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도 여기 예배 실패가 있죠. 그럼 예배 실패가 뭐냐? 예배가 뭐냐? 했을 때 정의가 내려져야 되죠.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거.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요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 실패는 뭐냐? 그리스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전도자라는 것을 전도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한 것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배 실패예요. 맞으면 어떤 면에서는 정의를 내리는데 요 기준 가지고 내려야 제대로 된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배 실패 그냥 우리 생각에 주일 예배에 빠지고, 물론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헌신 봉사 잘 안 하고 모이는데 안 모이고, 물론 모여야 돼요. 근데 예배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이 사람이 신앙의 그 마음 중심이 없어서 빠지고 헌신 안 하고 예배 자꾸 빠지고 그러는 것은 일단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근데 어쩌다가 빠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답이 낫냐?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방향을 갖고 있냐 아니냐?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죠. 또 창세기 6장 가정 실패죠. 그럼 가정 실패에 대한 정의도 요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 실패가 뭔가. 자, 이 가정 실패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구원에 대한 강조가 안 된 가정, 그리고 기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은 가정. 결국 이런 가정은 자녀도 실패하게 되죠. 또 창세기 11장이요. 바벨탑 사건. 사회 실패죠. 지금 사회 세상에서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사니까 결국 사회에서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소국되는, 아무리 바벨탑을 쌓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어딜 나오든 무슨 내용을 나오든 요거 가지고 적용시켜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사복음서도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마지막 장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전도하라잖아요. 제자 삼으래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사실 마태복음 보면요. 구원과 전도, 신분 회복하고 권세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렇죠? 마가복음 1장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라 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하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냐면서 귀신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둘은 나가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그러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기 지금 누가가 썼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려고 부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진 그대로 내려고 저술하려고 부수는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근원으로부터 모든 걸 잘 살펴보니까 데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차근차근 써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뭐냐? 누가복음 24장 48절. 여기에 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야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 18절까지 해도 되고 여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거 없이는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오매 11절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죠.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름의 민족이 하나님 자녀된 본세자. 다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죠. 본래 하나님을 사람을 본 사람이 없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그랬죠.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물어보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전도하라는 얘기죠. 결국 다. 그래서 이걸 또 적용해보면 적용이 아니라 또 여기서도 뭔 얘기하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 끝이 온다 그러죠. 전도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따라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고 한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응답까지 받는다. 이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사복음서도 보면 그리스도와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세는 뭘 볼 수 있냐. 사도행전 1장과 2장 이렇게 보면 돼요. 사도행전 1장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 2장은 28절의 회복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요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죠. 지금 말세 초대교회 처음 이제 세워진 교회의 내용과 응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내용 요 3가지를 말하지 않고 요 응답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증거, 내용, 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이미 주신 응답이죠. 이거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면서 나가는 그런 이제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도 받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했을 때 우리는 충만 주셨죠. 충만 주세요가 아닙니다. 요 사람들한테 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또 전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문을 열어버리죠. 그 안에서 목적은 뭡니까?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 성취가 뭐냐? 이게 말씀 성취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제자에게 현장을 하나님은 정복하도록 맡기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보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많이 갈등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 인도 부분이에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내가 성령 인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물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도 성령 인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등을 했어요. 왜냐?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았다, 저렇게 성령 인도 받았다 단어를 교회 안에서 많이 쓸 때, 왜 나는 저렇게 성령 인도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성령 인도 안 해주시는가?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인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근데 주로 보면요, 좋은 일이 있는 쪽으로 붙여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성령 인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나쁜 일이 생겼을 땐 또 합리화시켜버리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합리화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성령 인도도 보면요, 자 보세요. 복음 듣는 자리, 복음 말하는 자리. 그거 외에는 성령 인도 말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와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깔끔하게 창조한 대로 구원, 그리스도 구원, 신분, 장자, 요 축복 속에 있는 자리, 또 이렇게 응답받는 자리, 이런 것들이 지금 성령 인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돼요. 성령 충만이 과연 뭔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이 누림, 이 누림은 또 하나로 기분 좋은 걸로 하면 안 됩니다. 확신. 이것이 충만이에요. 그리고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지속하는 거. 결국 우리가 충만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현장이 열리고 이 복음 이 양육을 지속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충만이 뭔지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응답이요.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창세기 1장 28절.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반석 같은 내 귀에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진다. 그런 것들이 응답이에요. 다른 것의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응답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 응답은 안 주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가 과연 뭐냐? 내 문제, 지금 영적 문제, 결벽증,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거 치유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급한 게 뭐냐면요, 내 삶이 정말 복음의 가치 속에서 전도라는 지속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치유예요. 영적 치유예요, 먼저. 그리고 내 문제는 해결되더라도 그거는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거기에 걸렸다, 묶였다, 그 자체가 그거는 잡힌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격, 뭐 여러 가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진짜 치유는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로 중요하게 말하는 요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요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치유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또 여기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 산상수훈 있죠.
여기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이거 지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 착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죠? 쉽게 예를 들면 이거 볼게요. 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자리, 그리고 복음 가진 자리, 복음을 듣는 중심,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 복음 안 듣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마태복음 5장은요, 불신자들이 듣기에도 읽기에도 은혜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럼 애통이 뭡니까? 복음 모르고 전도에 다 만나는 게 애통이죠. 그죠?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속에 살잖아요. 전도 못 깨달아도 불신자 상태 속에 살잖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요. 온유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짐승들 보면은 길이 잘 들여진 자를 온유하다 그랬죠. 그럼 사람이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도의 길이 잘 들여진 자. 그 사람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8가지 중에 다 적용해서 한번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요 심령이 가난한 거고 좀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저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청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청렴 결백한 사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 그래요. 이게 누구냐? 스데반이야. 복음을 위해서 죽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좌에서 내려다보고 있죠. 스데반이 또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설교 속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든 이 2가지로 적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에 속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제목이 떴냐면요.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내용은 안 봤지만 뻔한 얘기예요. 자기가 방언을 해서 굉장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방언은 방언하지 말란 말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자기 체험, 자기 중심적인 걸 갖다 올렸을 거예요. 이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방언을 통해서 2장 몇 절인가? 19절인가? 방언에 대한 얘기가 2장 19절, 그러니까 11절, 11절이다. 1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그러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방언은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 자기 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지금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 성령이 왔다는 표식으로서 그 사람들을 체험적으로 하게 한 거죠.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은 준다고 약속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표시를 주면서 방언을 통해서 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듣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요, 방언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딘가 갔는데 소련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소련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소련 복음말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면요, 그냥 갑자기 내 입으로 방언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방언을 주시는 거지, 그 목적이 아니라면 절대 방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방언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거기에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그 맛을 체험하려고 또 하나님을 체험한답시고 이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자 보세요. 기도 10시간, 100시간 하는 거하고 전도라는 것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할 것 같아요? 기도 10시간, 100시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전도 속에 우리는요, 이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확립하고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또 이번 주에 이 사람 만나서 이 메시지하고 다음 주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걸 준비하고, 그것이 자체가 다 기도예요. 사람들은 기도 개념 이거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너무 외식하죠. 그 외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게 완전히 그 뭐랄까, 그 폐할 정도로, 그리고 그 유전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는 심은 걸 거둔다. 심지 않은 것은 절대 거두지 않는다. 뽑아버릴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4절에.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뭘 모르고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경을 인도해요. 그거죠. 그러면 뭐냐? 누구 책임이에요? 소경이 된 목사가 평신도도 소경을 지금 인도를 하고 말씀을 주고 그래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목사 책임이다. 나는 책임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냐? 둘 다 빠져 죽는다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바로 가냐 안 가냐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 요거 가지고 한번 많은 단어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성경은 요걸로만 풀어야 돼요. 다른 걸로 풀면 그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결국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요건 28절. 이렇게 되죠. 자, 요걸로 마치겠습니다.